우리 속담에 볶은 콩도 골라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콩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잘 볶인 것부터 골라 먹는다는 말이죠. 같은 값이면 다옹치마다. 같은 값이 좋은 거 취해야 되겠죠. 너무 고르다가 눈먼 사이 얻는다. 그냥 너무 고르지 말고 해서 내 딸 보고 사익감도 골라라고 딱 때에 맞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서로 마음 맞춰 살아가야 되겠죠. 이런 속담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좋지 않은 건 빨리 버려야 됩니다. 좋지 않은 건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버릴 것은 빨리 버리고 취할 것은 빨리 취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쓰레기는 아무리 오래 두어도 쓰레기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를 책상에 오래 두고 있으면 책상이 지저분해지죠. 그래서 먹고 난 쓰레기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책상 위에도 던져놓고 소파에도 던져놓고 밥상에도 던져놓고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책상 위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정리하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정리정돈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정리정돈해서 쓰레기는 빨리 버리고 정리정돈 딱 해놔야 깔끔하기도 하고 또한 일하는 것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길도 내가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사상, 잘못된 철학, 잘못된 이념, 그것 있으면 이게 잘못됐다 생각하면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빨리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안 되는 사람은 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일이 안 되지? 라고 생각한 그 사람 벌써 그 고정관념 속에서 일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잘 되는 사람은 생각이 바르니까 바른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사상을 따라가게 되니까 결국은 좋은 길이 열리는 거죠. 바라는 것은 여러분 항상 좋은 선택을 하고 버릴 거는 빨리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의 특징은 그것이 불행인 줄 알면서도 그쪽으로 가는 점에 있다는 거예요. 이리 가면 길이 잘못됐다. 이 길로 가면 서울로 가지 않고 목포로 간다. 그러면은 빨리 어떻게 됩니까? 길을 바꿔야죠. 목포로 가다 보면 또 저쪽에서 또 서울 가는 길이 나올런지 모르겠지만 늦어지게 되죠. 돌아간다면 가기는 가겠지만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완전히 말이 달라지는 거죠.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지는 거죠, 목표에서. 그래서 잘못된 길, 우리 앞에는 불행과 행복의 두 갈림길이 언제나 있다. 우리 자신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불행으로 가는 길, 행복으로 가는 길은 항상 열립니다. 매일 열립니다. 아침에 눈 뜨고 오늘도 불행할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하는 건 그날에 내가 선택하는 게 따라 되는 거죠. 행복하기로 작정하고 나가면 그날은 행복한 날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할 부터 아이고 오늘 또 뭔 일이 있을란고 아이고 힘들다 하면 하루 종일 힘듭니다. 즉 자기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에 못 벗어나서 그 삶이 그래 가는 거죠. 안 되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잘 아시네요. 정말 되는 사람은 항상 생각이 바르니까 잘 되게 돼 있는 거죠. 바라는 것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 버릴 거는 빨리 버리시고 나쁜 생각, 나쁜 고정관념, 잘못된 사상, 잘못된 철학, 잘못된 이념은 속히 버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바른 길을 선택하셔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한 달이 즐겁고 해마다 즐겁고 감사하고 평생이 즐겁고 감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버릴 것은 속히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모압 평지에서 말합니다.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입니다. 요단강을 딱 건너가면 너희들이 길갈에 이르게 될 것이다. 길갈을 지나면 여리고성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백성들을 나누어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리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나가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버릴 걸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백성들을 세우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신 그 이유는 인간의 생사화복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이며 정신분석학자인 라이너 풍크라는 분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잊어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축복입니다. 여러분, 안 좋은 일은 빨리 잊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좋은 거는 빨리 잊지를 못하고 마음에 또 새기고 또 새겨요. 좋은 거는, 은혜는 쉽게 잊어버려요. 왜 그럴까? 잊어서는 안 될 것을 꼭 기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잊어버릴 건 빨리 잊어버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요거 한번 두고 보자. 요거 하고 자꾸 아이고 잊어야 되는데, 아이고 잊자 하면 잊자 하고 그 생각하면 할수록 더 기억이 더 새겨진다는 거죠. 잊자 하는 생각조차를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살아야 되는데 참 그게 잘 안 되죠. 특별히 유대인들, 이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다.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 인구는 얼마 안 됩니다. 1000만 조금 넘는데 전 세계에.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를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 은혜를 잘 잊어버립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 때는 죽지 않고 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홍해는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마른 땅으로. 여러분, 홍해가 바닷물이 물러가고 나도, 물 빠지고 나도 바로 마른 땅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를 되는 걸 보고 건너갔다니까. 그거 잊어버리겠어요? 안 잊어버리겠어요? 안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또 매출하게도 먹여주시고, 낮에는 구름이 덮어서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인데 어느 정도 불기둥이 큰가 하면 성막 위에 불기둥이 탁 임재 있는 건요, 장정만 60만 3,550명이고 남녀노소 다 포함하면 적어도 200만 명이 밤 되면 기온이 떨어져 춥지 않을 정도로 그런 따뜻한 난로와 같은 큰 불로 하나님이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래요. 이걸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내가 만약에 물 빠진데 이상하다, 땅이 그냥 자동차가 우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마른 땅인데 내가 평생 못 잊죠.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이스라엘은 잘 잊어버리니까, 은혜를 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요단강도 드라이랜드로 건너가거든. 길갈에 이르면 그 모래상소리 나무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있다는 곳에 에발산과 그리심산과 에발산인데 그곳에 백성들을 세우고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한 건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해서, 행위 예술처럼 퍼포먼스에서, 행동을 해서, 실천을 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우상들이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이 아니라 생사화복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 꼭 기억해라. 그래서 오늘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어떻게 해요? 너희 앞에 두노니. 모세가 한 설교지만은 1인칭 단수 내가 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신명기 30장 19절에도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하나님이 생사화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두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그랬는데 인간의 생사복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나오게 되는 그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해라.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사진을 보시면 여기 그리심산과 에발산인데 왼쪽에가 그리심산 나무들이 많죠, 그죠? 해발 한 881m 정도 되는 해발이라는 거 바다에서 붙습니다. 그래서 실제 산 높이는 그리 높진 않아요. 해발이니까. 그런데 오른쪽에는 보이는 산은 에발산인데 이거는 민둥산처럼 써 있죠. 왜 그럴까요? 왼쪽에 있는 그리심산은 동쪽을 바로 해가 뜨는 곳에 바르고 제가 이곳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봤을 때 세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우물 근원이 이곳에 있었고 물이 있고 햇빛이 오니까 나무 숲이 우거져 있어요. 그러나 에발산에는 이렇게 햇빛도 적게 되고 또 물 근원이 없으니까 메마른 민둥산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높이도 별 차이가 나지 않고 비슷한, 그죠? 비슷한 이런 산이지만은 이 산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그리심산에는 6지파 신명기 27장 12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세우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라. 그래서 6지파 나눈 거예요. 그 6지파는 복받고 6지파는 저주받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건 이제 중간에서 이제 세겜 그 골짜기 거기에서 이제 레위 자손이 말씀을 선포하면 레위 사람이 신명기 27장 14절에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저주받고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가면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하는 것을 선언하면 양쪽에 있는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 실행합니다. 여호수아 8장 33절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 실제로 그대로 실천했어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참 버려야 될 우상을 버리고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고 세상적인 사상과 이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복을 주시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잊어버려요. 어느 시골에 배씨성을 가진 굉장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배씨를 이야기했지만 배씨 되시는 분들을 제가 비하하거나 그러니 그냥 이야기입니다. 그 집에 걱정 근심이 없고 다 좋은데 그런데 아들 녀석 하나가 딱 약간 모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걸 이야기를 하면 잊어버리지 마라 하면은 앞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돌아서서는 까먹어버리는 거라. 어느덧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키도 크고 얼굴도 달덩이처럼 잘생기고 다 좋아요. 그런데 딱 하나 뭐가 문제입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말하면 앞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돌아서서는 잊어버리는 거라. 이게 이제 크니까네
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걱정이라요. 마침 그런데 김지사 댁에 이 아가씨 규수하고 혼담이 오고 가게 돼서 아이고 잘 됐다. 근데 또 뭐가 걱정입니까? 아들이 잘 잊어버리면 뭔가 모자란단 말이죠. 근데 김진사가 이제 배시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배시부는 아들을 앉혀놓고 야 김진사가 와서 내게 와서 내 성을 물으면 예 배시올시다 그래 말해라 그랬어요. 이렇게 대답해라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아들이 배시올시다 이랬어요. 근데 엄마는 걱정이 더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걱정이 돼서 하도 해도 안 되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못 믿다 싶어서 아들 목에다가 커다란 배를 하나 딱 그리고 물어보거든. 배를 보고 배시올시다 해라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김진사가 이 집에 딱 방문을 했어요. 근데 마당에 보니까 한 청년이 있는데 저 청년인갑다 싶어서 그래 자네 성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면서 딱 고개를 떡 써 보니까 배가 있어요. 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보니까 배는 없어졌는데 뭐가 남았습니까? 꼭지가 남아있으니까 뭐라? 꼭지올시다. 참. 기억력이 안 좋은 한 청년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꼭 기억할 걸 기억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이가 연세가 되면 희미해져 가도 예수님 십자가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신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인간의 생사본 하나님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 편에 설 걸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 그런데 인생이 잘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음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우상 섬기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가 생사복을 다 주고 하는 참 신이다 하는 걸 알고 하나님 믿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독생자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고 운명하셨습니다. 큰 소리 어떤 소리로 외쳤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테텔레스타이.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무슨 이야기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신명기는 율법이에요. 율법인데 저주와 축복이죠.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은 구약의 모든 말씀의 근간이 됩니다.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의 근본이 신명기적인 그런 말씀인데 이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저주, 그건 저주받아서 인생은 다 지옥으로 가야 될 인생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모든 신명적인 율법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대신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받으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하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받으셨다고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내가 받아야 할 주님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수님 믿은 사람은 율법의 모든 저주, 사망의 저주에서 다 해방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가면 십자가가 이제는 그리심산이 될 수도 있고 에발산이 될 수 있어요. 기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구원받아서 행복자로 살아가게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들어가면,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아이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안 믿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달라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게, 모든 저주에서 해방하여 생명으로 복을 받게 하신 그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믿기로 작정된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이고 저 같은 사람도 교회 가도 됩니까?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유기된 자들은 뭐 예수만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갖는다고, 니나 잘 가라고 안 믿는다고요. 왜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생사불주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아직까지도 생사불주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 있습니까?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찬송했잖아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여 나를 영접하여 주소서.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하고 하면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나도 주님을 영접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리고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어떤 길을 선택한다고요? 생명의 길. 여러분, 잘못된 고정관념, 불신앙의 사상, 잘못된 철학, 잘못된 이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세상적인 이념을 가져오고 세상적인 사상을 가져오고 철학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면 잘못된 그 고정관념 믿는다면서도 자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하면요?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8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행복자로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편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선택해 나가면 계속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다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자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편을 택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편을 택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편, 말씀의 편을 택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가는 자의 길에 이미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복을 계속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는 일들도 잘 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예수님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니까 마르다가 바빠요. 왜 바쁘지요? 예수님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분주하게 막 바빠요. 그런데 아주 얄미운 동생이 있어. 누굽니까? 마리아는 어디 앉아 있죠? 예수님의 발자리에 딱 앉아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듣고 있는 거야. 그냥 마르다가 뭐라 그러죠? 예수님, 쟤 좀 나한테 보내서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도 시켜 먹는 사람이라. 아니 그냥 동생 보고 동생아 내 좀 도와줘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르다가 일 잘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일하려고 나오지 마세요. 뭐 사역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집중할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감사의 성도들 가운데 그 은혜 감사해서 사역하고 섬기고 준비하고 분주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요 교회 뭐 좀 새로운 일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마음이 콩닥콩닥합니다. 어떤 마귀가 또 어떻게 틈탈란가 생각지도 않은 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런 일을 그래서 하루에도 수백 번 새벽 기도부터 이 주기도문을 막 한글로 영어로 헬라어로 암송하고 하면서 시험에 들게 하기 마시고 다만하게 건지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또 어디서 무슨 일이 누가 뭐랄까 그래서 어떻게 상처받을까. 여러분 많은 일 하는 것보다도 한 가지라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게 되면 말씀을 듣든지 봉사를 하든지 거기에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여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고 우와 제우스 신이 임했다 그러고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안전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허르메스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고 그 앞에 제우스 신이 왔다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14장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어떻게 해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우상 숭배, 우상에 속하는 것,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건 빨리 버리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말씀 속에 숨겨진 약속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계속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이미 우리는 새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사람 입으라는 명령은 새사람답게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어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법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 편을 택하고 말씀 편을 택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새 사람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뭐죠? 뭘 버리라 그래요? 그 다음에 딱 보면은 에베소 4장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서로 지체입니다. 지체가 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체가 있고 사지백체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발을 하루 종일 다니다 보면은 발을 신발 신고 다니다 보면 발이 집에 가면은 저녁이 되면 발이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은 냄새나는 저 발 잘라버리자. 그러면 안 되고 손이 발을 비누칠해서 예쁘게 닦아줘야 냄새도 사라지고.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라. 교회는 왜 다니시죠?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교회는 용서하기 위해서 다닙니다. 누가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가면, 그 말씀대로 나가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아침 이슬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고 벌이 먹으면 꿀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내 마음의 생각이 잘못되었어. 자꾸 그렇게 있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말에서 독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즉 말하자면 똑같은 이슬인데 그 이슬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하느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건 사고 막 일어납니다. 도대체 왜 이러냐 할 때에 나는 안 되는갑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있다는 뜻이 있을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면 거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본 영화 중에 한 몇 번 이래 봤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안 보신 분이 있으면 꼭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은 아름다워 라는 영화예요. 뭐 보신 분들 있고 안 보신 분이 있을 텐데, 그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박해를 받는 유대인 아버지하고 어린 아들이 이 유대인들 그 수용소에 갇혀가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주인공인 아버지 기도는 힘든 상황이죠. 이제 곧 죽는데, 가스실에 가서 죽을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도 아들 조수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게임하고 있거든. 지금 이 죽는 상관인데도 아들에게 게임하고 있는 거다 하면서 이 게임에 이기고 나면은 상을 받는다, 이겨야 된다 하고 아빠하고 같이 이런 게임으로 즐겁게 보내는 거예요.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는 거죠. 기도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아들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남는 게 아버지의 목표였어요. 결국은 아버지가 나치 군인들에게, 독일 군인들이 잡혀가지고 처형당하러 갑니다. 처형당하러 가는데도 하면서 아들이 숨어있는데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냥 아들, 예, 알았어요. 아빠는 저쪽에서 탕탕탕탕 하고 죽어요. 그럼 조금 있다가 독일군 물러나고 연합군이 막으니까 아들이 숨어있다 나와서 아빠가 말한 승리, 전차가 나오니까 막 환영을 하고 영화는 끝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을 상황에 처했지만 인생은 아름답습니까? 인생은 슬프고 추합니까? 아멘이십니까? 나의 모든 날들 하나님 주신 날이요, 인생은 아름다운 거예요. 생각이 달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아름다운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데서 우리의 가정과 삶을 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줄 뿐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발산과 그리심사,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면 선택해야 돼요. 어느 편에 쓰시겠습니까? 그리심산에 선포하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감사를 넘어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